교회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저희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라고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라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주님의 교회. 교회의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기도가 완벽하려면 진리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완전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나쁜 표현이 아니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내가 바뀌는 게 기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 일부 시간에 전도서 5장 2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잖아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 말만 가지고 여기서 누군가 걱정이란 말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꿈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수도 있죠.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말에도 역시 우리는 이 구절만 가지고는 꿈에 초점을 둬서 읽을 수도 있고 일들에 초점을 둬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거기를 연구하다 보면 사실 숲을 보고 나서 나무를 봐야지 정상적인데,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면은 사실 숲이 의도하는 바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무등산이라는 하나의 산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들이 존재하는데, 무등산은 빼놓고 나무만 보면은 산의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2절부터 읽어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말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하는데, 비유적으로 마치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듯이 말이 많다 보니까 우매한 말이 나오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한 부분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떼서 연구하면은 필경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길로 가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인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사실 제가 이거 이따 오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부분인데 직역을 좀 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게 직역한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나.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놀아. 날마다 놀고 안식일에 또 놀면 안식일과 평일이 구별이 안 되죠. 거룩은 구별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에 쉬면은 그게 구별이 되는데, 평소에 빈둥빈둥 하다가 안식일에도 빈둥빈둥 하면 당연히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엿새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건 꼭 직업적인 일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 사람들이 신경 안 쓰죠. 그냥 안식일만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건 번역자의 의도도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무난한 번역을 할까 신경 쓰기 때문에, 저같이 또 직역하는 사람은 또 지가 나름대로 또 공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옳게 해석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했을 때 우리는 더 밝은 뜻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의 의무, 안식의 권리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안식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식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는 것이니까 누가 대신 눌러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죠. 이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남한테 일을 시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는 거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극단적이었어요. 내가 딱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내가 스스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전도서 5장을 저도 예전에는 계속 꿈에 꽂혀가지고 또는 소원에 꽂혀갖고 읽었다니까요. 5장 4절에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건데 저는 말을 적게 하는 게 죄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소원에 대한 생각으로 소원은 무엇일까 뭐 그런 게 더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더 초점을 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맥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 중심적이야. 자아 중심적. 나를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나와 이웃을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나를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미안하네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재림교회에서 약간 신앙적이라고 하는 분들의 기도를 보면은 거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기도해요. 자기 자신과 연관된 것만 기도를 해요. 그런 분들은 필경, 성경도 자기 자신에게만 연결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원하는 바를 절 읽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에 꽂히잖아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5리 이상 걸으면 안 되겠구나.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거운 물건을 들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만 꽂히는 거잖아요. 1월 15일이 토요일인데 1월 14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가. 지금 왜 여기 달력을 보고 있어요? 지금 6월절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너희들이 노예 생활에서 그동안 조상들 때부터 계속 듣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날이야. 오늘은 안식일이야. 너희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다른 말로 하면 해방의 날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된 날.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빨리 애굽 땅을 떠나야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노예가 되기 때문에 빨리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모든 자기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살림살이를 가지고 밤을 새서 걸었죠. 늦게 나오다 보면 다시 바로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이 아니 이 우리 조상들은 안식일의 세상에 5리 이상 훨씬 더 많은 길을 걸어 다니고 무거운 짐들을 막 가지고 다녔네? 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안식일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서도 안 되고 멀리 가서도 안 된다라고 규칙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건 본인들의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그 기뻐서 나온 안식일이라고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자기들이 원하는 한 부분으로만 바라봤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성경이 원하는 대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종에서 해방된 날은 얼마나 기쁠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6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자, 이 해당장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할 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겠구나.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꽂히면은 모든 정의가 불의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책 한 권을 읽고 신념을 갖게 되면 사람이 극단적인 사람이 되듯이 그 부분에 꽂히면 문맥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의 본 뜻이 뭔지를 까먹는 거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교회 교리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에 집중이 되면은 안식일에도 다른 사람들 죄만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넥타이를 안 차고 왔네. 저 사람은 구두를 안 신고 왔네.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이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편견을 예수님은 풀어줘야 돼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한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은 이집트에 있는 노예됐던 그들을 해방시키는 날이에요. 병든 사람을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킨 날이라고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인데 왜 유대인들은 그동안 안식일의 의미를 몰랐던 걸까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은 한 곳에 꽂혀서 그런다니까요. 제가 전도서 5장 3절을 읽으면서 꿈에 꽂히니까 몇 번을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꿈만 보여. 내 눈에는 절대 말이 안 보이더라고. 진짜 그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 부분을 읽을 때 항상 꿈에만 감동을 받게끔 설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맥에 눈을 뜨니까 평소에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문맥은 이걸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거에 꽂혔었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 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지금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식을 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은 지금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꽂히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보통은 그냥 걸어가죠. 근데 네 자리를 들고 이제 너는 병에서 노임을 받았으니까 해방되었으니까 가도 된다. 가려면은 자기 짐을 갖고 와야 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짐 싸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짐 싸들고 가라는 거잖아요. 이 환자에게
자기 조상들이 맛봤던 구속의 기쁨을 지금 맛보게 해주려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면 예수님은 출애굽기에 기록한 것을 이루게 하는 분이잖아요.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을 이루게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손들 때에도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그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가 중요하죠. 병이 나았으니까. 안식일에 병이 나았는데 얼마나 기쁘냐고요. 짐 싸갖고 자기 벽에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안식일이 그에게 너무 행복하고 거룩한 날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엿새 동안은 누워 있었는데 일일째 되는 날 일어났잖아요. 구별되는 날이잖아요. 율법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율법을 봐야 되죠.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섞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려고 읽고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경 해석 방법에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못 깨달았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조상들이 1월 15일에 그 밤에 짐을 싸들고 밤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도 그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을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한번 죄의 세력에 굴복하게 된 사람이 거기서 노임을 받기란 힘든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해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잿된 본성도 두고 나오면 참 좋은데 잿된 본성, 잿된 습관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왔다 보니까 광야 생활이 애굽 생활보다 더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루 이틀 천막치고 노는 건 재밌는데 몇 개월 동안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죠. 광야 생활은. 그러니까 자꾸 애굽때가 생각나죠.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재미는 애굽이 더 있어요. 광야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광야가 재미가 없지 진리가 없는 곳은 아니잖아요. 애굽은 재미는 있었는데 진리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지 진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재미가 없지 진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애굽의 고기 가마에 놓고 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미가 없잖아요. 다른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재미만 남아요? 진리를 아는 재미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재미가 우리한테 남아있다면 굳이 진리를 안 찾아도 재밌는데? 굳이 우리가 왜 진리를 연구해야 돼? 우리가 교인수가 많다. 재밌잖아요. 교인수가 많은 것 자체도 재밌잖아요. 그럼 굳이 우리가 왜 진리를 연구해야 돼? 안 그래도 재밌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재미가 아닌 진리만으로 한번 재미를 느껴봐라 그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의 입맛에는 만나보다는 마늘이나 파나 부추나 그런 게 더 낫습니다. 우리의 입맛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하늘에 가면 우리는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구절에서 감추인 만나는 성경 말씀을 뜻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맛있게 먹지 못하면 하늘에 가서도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의 기쁨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맛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게서 기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애굽의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나가 맛있어요? 우리는 안 먹어봤죠?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지금 맛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현미가 맛없다고 해요, 현미가. 근데 저는 재림교인이 돼서부터 현미를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뇌가 먼저 인식을 하는 거잖아. 아, 현미를 나는 먹여야겠다. 그래서 현미가 뇌로 먹기 때문에, 생각으로 먹기 때문에 현미가 맛있죠. 현미가 맛없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항상 백미가 맛이 없지 현미가 맛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리가 나한테 고통을 준다고, 물론 좀 약간 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지만 나는 진리를 알게 된 걸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진리로 먹고 살아요. 근데 진리가 없으니까 다른 재미를 찾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처음에 예수님만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안 오니까 결국은 눈을 돌려, 아, 예수님은 더 늦게 오시니까 내가 좀 그동안 좀 버틸 뭔가 있어야겠다. 뭘로 버텨요? 말씀으로 버텨야지. 말씀을 연구하면 버틸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말씀을 빼놓고 버티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만 있고 똑같이 이해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만나를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인식은 날마다 먹던 그 만나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죽음을 보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나요? 단 한 명도 없이 다 죽었잖아요.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유명한 사도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 내 말을 지킨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거냐, 아니면 내 말을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죽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너는 귀신 들렸어. 유대인들의 말이 맞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믿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한 개인에게 하는 약속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한 개인이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백성은 예수님 당시만 살고 있는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6000년 동안 당신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더 큰 안목으로 넓게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이 있고 성소에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성소가 아직 정결하게 되기 전에 영혼들은 죽음을 맛봐야 되는 영혼들이죠. 근데 성소가 정결하게 된 시대의 영혼들은 죽음을 맛보면 안 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2000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도 못 산 부활만을 기대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과 요한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의 속편이에요. 뭐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아니고 뭐 장로 요한이 썼다. 왜 그러냐면 문체가 다르다. 문체는 한 개인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교차해서 읽다 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요한이 계시 중에 받은 계시의 내용 중에 거의 모든 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깨달았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썼구나. 속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연구할 때 연결고리를 찾아보세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깨달아서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정죄했고, 이 말도 역시 잘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거절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못 깨달으면, 개인이 못 깨닫는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못 깨달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 강조해야죠. 안식일만 강조하면 그게 교회예요? 재림교회가 아니지. 그냥 안식일 교회지. 지금까지 200년이 다 돼가도록 예수님이 안 왔으면, 그동안 교회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을 전파했는데 200년이 다 돼가도록 안 왔으면 왜 안 왔을까를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말은 지금 교회는 정상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자기의 관념에서 절대 안 벗어나요. 이것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교리에 꽂혀 있는 이상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맛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만 3일도 아니에요. 밤낮 3일인데 중단은 3일을 밤낮 3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자기 제자들한테 말을 했잖아요. 원수들도 그 사실을 알고. 사흘 후에 다시 살 건데 그게 죽음인가요? 우리가 나 죽어도 다시 부활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는다면 그것이 죽음을 맛보는 것일까요? 잠시 자고 일어났는데 새로운 세상이야. 그럼 그건 죽음을 맛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연로하셔갖고 밤사이에 돌아가셨어요. 호상이에요. 죽음을 그분이 맛봤어요? 못 봤어요. 자기가 죽은지를 몰랐는데 어떻게 죽음을 맛봐요? 그렇죠? 뭐 사고로 죽었다. 순식간에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몇 시간 동안 맛보신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을 맛봤다 그러면 죽은 순간부터 부활한 순간까지로 계산하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가 죽음을 맛본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원한 죽음을 맛봤다고요. 나 죽어도 3일 후에 일어나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죽음을 맛본 게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덕택에 내가 새로운 세상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냐? 그 말 있잖아요. 내가 설령 내 영생을 잃더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냐? 그 말 있잖아요. 제 말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빛에 눈이 쎄여서 강한 광선에 눈이 멀어서 치료는 됐지만 완벽하게 치료가 안 돼서 눈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뭐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눈이라도 빼서 줘야겠다. 그런, 뭘 바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기까지만 가지고는 그들이 어떤 의도로 바울을 대신할 수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결론적인 글을 2개 읽을게요. 요한 1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건 뭐냐면은 함께 살아라고 줬다기보다는 이 세상을 위해서 죽어라라고 자기 아들을 내민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죽은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영원한 단절.
사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죽기 위해서 인생을 주셨는데, 그래서 죽음을 맛보신 건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설령 내가 나의 선한 행동 때문에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내 몸을 불에 사르게 내어줘야 되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교하는 거잖아. 나는 순교하니까 100% 하늘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불에 사르게 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목적이 다르죠. 똑같이 죽는 죽음인데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선한 목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하면은 그거는 사실 좀 이기적이에요. 나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 지옥 안 가야 되니까 믿는다는 거는 좀 사탄적이라는 거죠. 영생은 대가긴 한데 내가 영생을 바라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가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이 뭐였냐면 그분에게 충성해야지 한 자리 차지하니까 충성했단 말이에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끌려가도 잡히잖아요. 자기 목적이 잘 된 거잖아요. 제자가 된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됐다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 됐다고요. 그건 사랑에 근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맛보는 거죠.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리구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의 영생보다 자기 고륙의 친척의 영생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란 것은 내 자신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형제, 이웃, 교회의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기별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별이 아니에요. 마지막 기별 중에 또 마지막 기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게 뭐 몇 달, 몇 년의 여유를 두는 기별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바로 떠나야 되는 기별이에요. 또 세계 천사들 와서 이성에서 나가자, 몇 달 후에 나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별이 아니라고요. 오랫동안 전해야 되는 기별이 아니라고요. 이미 복음은 6,000년 동안 꾸준하게 전해져 왔어요. 그렇죠? 6,000년 동안 복음을 전해져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또 전해요? 우리가 전하는 거는 복음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에요. 선고를 하는 기별.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기간은 불과 몇 개월이에요. 그럼 몇 개월이 지나도 진수의 표가 안 나오면 어떡해? 물론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안 나오면 안 하면 돼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알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대로 일이 안 이어지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우리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봤어요? 뭐 우리 때문에 집 팔고 논 판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제 말은 우리가 이 일이 막 즐거워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별을 듣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하지만은 사실 진리를 아는 게 재미있어야 되는데, 또 진리를 알고 기별을 전하는 게 재미있어야 되는데, 재미라고 하는 게 나 혼자만 느끼는 재미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다 진리를 못 깨닫는데요, 나는 잘 깨달아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자기가 외로워지는지 몰라요. 왜냐면 밥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맛있게 먹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나나 먹어야지 맛있어요. 진리도 그 진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재밌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빠지고 열명처럼 붙고 자기 혼자만 그랬다. 그나마 한 명이라도 있어가지고 다행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애로움을 느끼잖아요. 좀 다른 사람이 받아줬으면 더 애로움이 덜할 텐데, 결과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 시키실 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왜 안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할까? 그것을 연구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앞으로 많이 남은 게 아니고 이미 다 가버렸잖아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효율적으로 잘 썼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안 쓰고 그냥 3년이 휙 지나갔잖아요. 근데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는 거죠. 또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번 주는 바빴는데 다음 주 잘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바쁘도 내가 이번 주에 할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똑같이 해야지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바쁘다고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3년을 봐보세요. 왜 3년 동안 공부를 못했냐? 바빠서 공부 안 하고 이래서 공부 안 하고 3년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세월도 당연히 바쁘죠. 안 바쁘면 할 게 없는 이생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고요.